나오고 계시겠어요? 박수.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박수는 주님한테만 칩시다. 할렐루야. 더우시죠, 여러분? 너무 더웠어요. 저희가 어저께 청소년을 데리고 경복궁을 갔어요. 가서 이제 청소년들에게 한국의 아픔, 일제 시대에 어떤 식민지에 있었는지 그 상황을 자세히 알려줘야 이들이 그 아픈 상태에서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청소년들이라도 그 아픈 상태에서 나와서 자기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자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매일 듣는 소리가, 부모님들한테 듣는 소리가, 우리는 그 아픔 때문에, 그 백인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라는 말을 지속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 원주민 아이들은 생각하기를 나는 안 돼, 나는 소망이 없어, 나도 우리 부모같이 이러다 죽어야 돼, 그러고 많은 이런 어뷰스를 당해요 아이들이. 저기부터 다 해서 정신적인 고통과 육체적인 거 여러 가지를 매일같이, 그러니까 이 청소년들한테는 죽음이 하나의 해방구거든요. 해본 거예요. 우리 애들은, 한국은 점수가 누구보다 낮아서 성질 나서 죽었다 이러는데, 그런 사람 애들은 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이유가 안 돼, 죽을 이유가. 그런데 얘네들은 부모들이 그렇게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부모들이 자식을 성희롱을 하고, 부모들이 알코올과 마약에 이게 돼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산지를 모르고. 괜찮습니다. 저희 교회도 맨날 저런 분들이 있으세요. 저는 이게 돼 있으니까 괜찮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소망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제는 광화문 가서 거기 경복궁을 둘러보고, 우리 마지막 고종 황제가 어떻게 죽었고, 또 명성황후가 어떻게 살해됐고, 그걸 보면서 또 그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 궁이, 그잖아요. 경복궁이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봤는데 아름답지. 얼마나 그 이쁜 색깔로 해가지고 손으로, 그것도 그 손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다 그걸 만든 거 아니에요. 얼마나 그런 민족도 이게 안 돼 있으니까 결국에는 일본군에게 져서 우리가 식민지를 당했다. 꼭 무식해서만이 아니고 없어서만이 아니고 이런 백성들인데도 우리가 당했다는 걸 보이면서 도전을 주고 왔습니다. 근데 너무 더웠어요. 너무 더워갖고 들고 나니까 저까지 완전히 탈진이 돼가지고 걸을 수가 없을 정도로.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십시오. 여러분들과 오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그 니고데모, 영어로는 니코데모입니다. 니고데모, 한국말로는, 그죠? 그런데 이 니코데모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 나누고 싶은 거는 나의 정체성이에요. 나의 정체성.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들 누군지 아세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집사님, 또 권사님, 장로님 누군지 아십니까? 그럼 뭐라 그러시겠어요? 그럼 누구세요? 내가 물어볼게. 우리 자매님 누구세요? 아멘. 바로 저게 나와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오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교회는 가요. 교회는 가요. 어느 분은 이제 그건 이따가 얘기해 드릴게요. 괜히 처음부터 그 얘기했다가 또 어떤 분은 길을 막으실 수가 있으니까. 제가 오늘 저는 이제 제가 나이가 우리 정사모님과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두려움이 좀 없어졌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싫어해도 괜찮아요. 저는 제가 할 말을 좀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다 천국 간다고 믿습니까? 아니요. 아멘. 아닙니다. 다 가지 않습니다. 그럼 니코데모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였어요. 종교적으로, 종교 지도자라는 거는 모든 종교적으로 아무 흠이 없는 사람, 모든 것을 종교적으로 하는 사람, 종교적인 신앙을 가진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국에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얼마 전에 너무나 정말 화가 나는 얘기를 들었어요. 대한민국에서 세계에서 제일로 큰 예수상을 세운대요. 1조를 들여서. 그것도 여러 교단이 합쳐서. 그 소리를 듣고 제가 너무 화가 났고 욕했어요. 죄송합니다. 욕 먹어도 되죠, 그죠? 말씀입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는데 우리가 세계에서 최고로 큰 예수상을 만들겠다고 지금 교단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게 우리 한국 크리스천이 그러고 있어요. 종교적인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니코데모와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종교적으로 니코데모 아무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성경 말씀에 보니까 밤에 아무도 없을 때 주님을 찾아오잖아요. 와서 내가 어찌해야. 근데 알아보니까 이 사람도 들었을 거 아니에요. 요즘은 인포메이션 정보 시대죠, 그죠? 근데 그때 니코데모도 들었어요. 예수님이 이러한 일을 이적을 행하고 다니신다. 그를 믿어야지만 된다라는 걸 들었어요. 그러니까 와서 제일 먼저 물어본 것이 나도 영생을 받고 싶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여야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다 그랬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해야 내가 기적을 나도 할 수 있습니다가 아니고 이 사람이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던 그 영생이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주님 앞에.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럽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영생을 얻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영생을 얻습니까? 교회만 나오면 영생을 얻습니까? 우리가 기도만 하면 영생을 얻는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왜 수련회 가십니까? 놀러요? 더운데 물가 가서 좀 물장난 하시려고요? 아니죠.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못 만나고 종교적인 크리스천이 돼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종교적인 사람. 그러니까 맨날 저 사람은 왜 저러지? 저 사람은 왜 저러지? 여러분들 그런 적 있어요? 다른 분 보고 왜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러지라고 하신 분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종교적인 사람이 그래요. 종교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을 보고 정죄합니다. 정죄해요. 왜? 자기 레벨이 안 차니까. 근데 이렇게 돌아보면 그분도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넥타이 메고 양복을 입었다 해서 그 사람이 더 하나님 앞에 더 저기 한 사람이 아니에요. 더 성령이 저기 하고 더 믿음이 좋고 아니에요. 믿음은 그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내가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나와야 돼요. 만남. 첫째는 우리가 정말로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 되고 싶으면은 하나님을 만나세요. 여러분들 나 하나님 아는데 그럼 내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방언하십니까? 성령 받으셨으면? 하세요. 사도행전에 받으면은 예수님이 오시면 방언을 한다 그랬어요.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들이 기다리며 성령님이 오시면 나가서 전도하라 그랬거든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러므로 그 권능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럼 그때 받고 나서 너희들이 나가라 그랬어요. 그때까지는 아무도 못했어요. 성령을 받으면 증거가 있어요. 받았다는 증거. 근데 성령을 받으면 사람이 변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죠? 하나님을 만나야 되죠. 그거는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왔을 때 제일 먼저 보는 분이 누굽니까? 엄마죠. 아기가 응 하고 나왔어요. 그럼 누굴 봅니까? 제일 먼저? 엄마예요. 아이는 엄마와 눈이 맞아 있어요.
방금 태어났는데도 엄마를 알아요. 이 아기가 아무것도 모를 것 같은 아기가 엄마는 알아요. 눈을 맞춘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눈은 누구를 맞춰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맞춰져 있어야 돼요. 아버지와 눈이 안 맞춰져 있으면 안 돼요. 아기가 엄마와 눈이 안 맞춰져 있으면 어떻게 돼요? 젖을 누구한테 구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아이의 눈은 엄마와 맞춰 있어야 되듯이 우리의 눈이 하나님에게 초점이 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안 맞춰져 있으면은 여러분들은 항상 그 초점 밖에서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뭐 기도한다라고 맨날 그러는데 안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기도한다, 기도가 응답 안 되는 분들 있죠. 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여러분들 그냥 뭐 주세요 그러면 뺑 주시는 분입니까?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교회 가서 기도만 하면 하나님 주실 거다. 아니에요. 너희가 그의 의와 그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 뭐 한다 그랬어요? 그 외에 모든 것을 주신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말은 너희가 하나님과 초점이 먼저 맞춰져 있으며 그러면 그 외에 모든 거 아시는 주님께서 주신다는 얘기예요. 왜? 아버지가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고 아시기 때문에 뭘 주셨죠? 우리에게 제일로 필요한 구원이에요. 구원은 예수님을 통해서 오셨죠? 그 주님을 주셨단 말이에요. 독생자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독생자를 주신 분은 우리가 눈을 안 맞추고 맨날 여기 재물, 명예, 권위 이런 거에만 눈이 가 있어요. 그럼 맨날 이거 주세요 이러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이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분과 만남을 가지길 원해요. 여러분들이 길 다니면서 하나님하고 대화하세요? 기도가 아니고 그냥 대화. 운전하시면서 대화하세요? 지하철에 앉으셔서 그냥 주님, 저 사람 보세요. 꿈이 없는 것 같아요. 저 얼굴 보세요. 평안이 없어요. 저 사람 마음에 오셔서 지금 좀 만져주시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주님과 이 눈이 맞춰져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맞춰져 있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저는 그래서 헤이스팅을 못 떠나요. 떠나고 싶어. 어쩔 때는. 제가 헤이스팅 들어간 26년이에요. 목사님 30몇 년이시지만 26년인데 제가 못 떠나요. 왜? 인간적으로 떠나고 싶지. 나도 안 보고 싶죠. 요즘에는 우리 동네가 똥거리예요. 똥거리. 아무 데고 와서 똥을 싸요. 근데 꼭 와서 싸도 우리 교회 앞에 아니면 우리 교회 뒷문에 그냥 못 싸요. 싸지 마세요. 그러면은 날 쳐다봐요. 쌀 데가 없대. 저 화장실 있잖아. 저기로 가. 그러면은 나 지금 급해. 싸버려요. 그냥 내리고 싸요. 어떤 애는 저는 반 이렇게 서가지고 싸는 사람도 봤어요. 그냥 거리가 맨날 똥 냄새. 매일같이 그걸 맡아야 돼요. 똥 냄새 찌린내. 거기다가 이제 시체까지 있어요. 시체. 마약을 너무 해가지고 빵 가면은 죽어요. 그 자리에서. 그럼 더 재밌는 거는 119가 와요. 아니 911이죠. 캐나다는 911. 912가 오면은 거기서 이게 놔줘요. 그래갖고 또 살려내요. 재밌는 나라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26년을 보니까 이제 저도 지겨워요. 하나님 저 좀 안 떠나게 좀 해주세요. 근데 그걸 못 떠납니다. 왜? 결국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나는 볼 때 임 목사님 존경스러워요. 정말. 전 정말로 존경스러워요. 이렇게 하는 데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합니다. 헌신하는 자가 없어요. 요즘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면 헌신하십니까? 이 교회에 나오시는 모든 분들은 헌신하리라 믿습니다. 아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헌신하세요. 헌신하세요. 헌신하는데 여러분들은 절대 가난해질 수가 없어요. 헌신하시면. 그리고 하나님과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하지 마 해도 여러분들은 합니다. 왜?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내 정체성은 우리가 하나님을 첫째는 하나님 안에서 만났으니까 하나님 만났으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그 만남이 있게 되면 뭐가 있습니까? 엔카운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변화가 있습니다. 변화가 없으면 그거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 그래서 맨날 욕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가 거듭났나 안 났나 어떻게 아냐? 그러면은 화나면 뭐가 나옵니까? 아이 이러고 열렬히 막 나와요? 18 안 나와요? 내가 하면 욕이 되니까 28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안 되죠. 예수를 믿는 분이 갑자기 화난다고 28이 나오고 18이 나오고 그러면 안 되죠. 예수를 믿는 사람이 껐떡하면은 막 사람들 저기 하면 그건 아니죠. 변화가 와야죠. 저희 교회에 한 사람이 있었어요.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막 나오네 저기. 막 간증을 하러 나오면 막 욕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하루 불렀어요. 도저히 너 예수 믿냐? 믿는데요. 예수님이 너 주시래요. 근데 왜 네 입속에서 계속 욕이 나오냐? 말 한마디에 여기 하나 붙으면 안 되지 않겠냐? 그랬더니 가만히 생각해 그렇대요. 그러더니 그다음부터 욕이 싹 빠졌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저희 교회를 4번을 털었어요. 결국에는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 믿고 결국에는 천국 갔지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 만나는 것만이 아니고 변화가 와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십자가를 보면은 뭘 보십니까? 십자가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십자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그 십자가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뭘 생각하세요? 네?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구나.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저는 십자가를 보면 내가 얼마나 진귀한 사람인가를 봅니다. 왜? 사람들이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위해 돌아가셨다?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돌아갔어요. 그러면은 내가 얼마나 진귀한 사람입니까? 그걸 보셔야 돼요. 와, 나 때문에 저분이 돌아가셨구나. 그렇다면 내가 너무나 정말 보배로운 사람이구나. 진귀한 사람이구나. 여러분들이 아셔야죠. 하나님은 아버지는 여러분들이 나는 죄인이에요. 맨날 죄인이에요. 안 좋아하세요. 하나님은 내 아들, 내 독생자를 보내서 내가 너를 구원시켰는데 왜 너는 맨날 죄인이라고 그러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내 진귀함을 보셔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걸 못 봐. 그냥 나는 죄인입니다, 아버지. 그러면 아버지가 좋아하실 것 같은데 여러분들 다 부모님이시잖아요. 자식들이 있잖아요. 그럼 자식이 와가지고 맨날 아버지 나는 못된 놈이야. 아버지 난 죄인이야. 아버지 나는 이러면 아버지가 얼마나 속이 상하시겠어. 그지요? 나도 짜증나. 그러니까 아버지가 듣고 싶은 거는 그게 아니고 아버지 아들 왔어요. 아버지 딸 왔어요. 아버지 오늘 나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러고 내가 십자가를 보면서 내가 얼마나 진짜 귀중한 사람인가 내 진가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나는 더 이상 세상이 말하는 내가 아니고 나는 아버지가 말하는 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돼요. 아셨어요?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 간에 알코올에 취해 있든 간에 뭐가 어찌 됐든 누가 뭐라 해도 나는 그게 아니야.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야. 말씀하세요. 그런데 두 번째는 변화라 그랬죠.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과 초점이 맞춰지면은 그걸 안 하게 돼요. 끊어야 돼요.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욕도 끊고 신실하게 돼야 돼요. 아버지가 모세를 만났을 때 be holy. be holy가 한국말로 뭐지? 아니야. 깨끗해지라 이거예요. 성결하라. 성결하라. 내가 성결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도 성결하라. 그게 안 돼요.
근데 사람들은 그거 안 돼요. 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비록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선별된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는 입으로는 나는 선별된 사람이야. 이 세상 사람과 똑같지 않아 하면서 행동은 똑같이 하면 안 되죠. 그러면 그들이 예수님, 우리 믿는 사람들 보고 그래서 야, 너 예수 믿냐? 네가 진짜 예수 믿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믿으라면 똑바로 믿어라 이렇게. 그죠? 그런 말 들으면 아버지가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시죠? 아버지가 갑자기 웃으시다가 슬퍼지셔요. 그러면 안 되겠죠? 간단한 이유예요. 간단해요. 그렇기 때문에 변화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변화를 하려고 무척 노력을 해야 돼요. 나쁜 습성도 고치고 하나하나 내가 정말로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그게 돼요. 성령을 받으면 그게 돼요. 왜? 성령님이 인도를 하시니까. 근데 아버지와 초점이 맞춰진 사람은 성령님의 그 음성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걸 못 듣는 사람은 그냥 성령님이 야 그거 하면 안 돼. 그런데 에이씨 뭐 이거 해야 살아 이러고 또 가서 하고 아이 뭐 이 세상을 내가 살아야 되는데 이러고 다 무시해버려요. 그러면 그걸 무시하다 보면은 성령님이 더 이상 여러분들에게 말하지 않아요. 왜? 듣지를 않으니까. 내가 말해봤자 뭐 네가 듣지도 않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내가 자꾸 이렇게 해 하고 얘기를 하는데 안 들으면 계속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저 마약을 하고 뭐 알코올에 취해서 이래도 저는 얘기를 합니다. 오늘 끊게 기도하자. 예수님을 영접해라. 하나님을 영접해라. 그리고 네가 오늘 하루 지낼 때 하나님의 임재가 나와 같이 하느냐? 오늘 일어나면 하나님 저와 같이 해주세요. 기도해라. 그리고 가르칩니다. 근데 감사한 거는 따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변화가 와요. 악한 사람도 변화가 되더라 이거예요. 변화를 하려고 무척 노력을 해야 돼요. 변화는 하루 만에 오지 않아요. 어떻게 우리 성품이 하루 만에 변하면 우리 다 천사라 그러게요? 사람들이 다 교회 나오겠죠? 근데 왜 안 나옵니까? 여러분 옆 사람에게 얘기하세요. 나를 보고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온다. 그죠? 다시 하세요. 이제 나를 보고 아니라 너를 보고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다. 저희가 회개해야 돼요. 우리만 천국 가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다 아버지 나라에 오시길 원해요. 한 사람도 빠지길 원치 않으셔요. 그분 안에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무슨 또 일이 일어납니까? 변화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힘을 주세요. 파워를 주세요. 그 파워를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 파워가. 그게 힘이 돼서 여러분과 내가 매일같이 이 세상을 살 수 있는 힘이 돼요. 여러분 힘드시죠? 특히 요즘 한국 힘드시죠? 가뭄에다가 홍수에다가 뭐 물가 비싸지니까 힘드시죠? 힘들다 그러지 마세요. 힘들다 그러면 더 힘들어집니다. 우리가 인간이니까. 그러나 그럴 때 아버지 힘들어도 아버지가 있기에 아버지가 힘 주실 수 있으니까 그것만 믿고 나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하시면 어느 힘든 것도 돼요. 지금 광야교회가 힘들어요. 그죠? 이 모든 이 사정이 지금 불리하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불리한 것만 눈을 돌리지 마세요. 하나님은 기적을 항상 원하세요. 아멘?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시죠. 근데 우리가 너무 편안해지면 우리 생활이 너무 편안하고 뭐 저기가 없으면 일이 생겨요. 하나님은 일부러 또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럼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게 되는 시간이 되게 되고 또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기적을 보길 원하는 시간이 돼요. 여러분들 기적을 보고 사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때는 기적을 보고 살라고 주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 힘이 있어요. 모세한테는 지팡이가 있었죠. 그죠?
하나님이 때려. 모세가 뭐 힘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그 지팡이로 때려 하니까 그 들고 있던 걸로 갖고 때렸어요.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홍해가 갈라지죠. 홍해가 갈라져요. 갈라질 수 없는 게 갈라져요. 그걸로 바위를 쳐봐. 어떻게 바위에서 물이 200만이 넘는 숫자가 먹을 수 있는 물이 나올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할 수 없는 일을 모세에게 보여주셨어요. 광야에서. 어디서? 광야에서. 어디서? 여기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광야에 있죠? 예. 너무나 이름이 좋아요. 광야라만이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는 곳이에요. 광야에서만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너무 편하죠? 그럼 공급이 안 돼요. 공급을 못 보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에게 그런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오로지 간둘 수 있는 날은 하나님이 공급을 끊는 날입니다. 저희가 26년간 제가 하는데 아직까지 처음 2년 저희가 음식을 사댔어요. 저희도 하루 2번 음식을 먹이고 예배를 보거든요. 매일같이 365일. 그런데 그 많은 음식을 어떻게 조달을 하겠어요? 돈을 은행에 넣어놓고 써도 금방 없어져요. 제가 하나님하고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 내가 억만장자라도 이게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합시다. 공급은 하나님, 경영은 나. 아멘? 공급은 하나님, 경영은 나. 근데 공급이 떨어지는 날 저는 갑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물건을 안 사요. 제가 오기 전에 우리 간사가 목사님 소금 없어요. 떨어졌어요. 기다려. 기도해. 나한테 말하지 마. 또 누가 못 떨어졌어. 말하지 마. 기도해. 하나님이 주셔. 근데 기도만 하면 또 어디서 와요? 많이 쓸 수 있도록 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간사들도 이제는 입에 뭐가 필요한데 기도해야지.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에서 쓰는 음식, 하나님 공급. 음식 떨어지는 날이 하나님 저에게 이제 가라 하는 신호로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손해입니까? 내가 가면. 하나님 손해입니까? 저 손해입니까? 하나님 손해예요. 제가 가면 문 닫아야 되니까. 그죠? 왜냐면 그 어느 누구도 우리 같이 일할 사람 없어요. 그 어느 누구도 임명희 목사님 같이 일할 사람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도망가실 겁니다. 그 어느 누구도 저 밴쿠버 캐나다 안에서 저같이 일하려면 못해요. 저는 하루 8시간 일하는 것도 아니고 24시간이 일이에요. 자다가도 전화 받아야 돼요. 나의 정체성이 뭡니까, 여러분들? 세상에서 사는 여러분들이 세상이 참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그 힘들다고 여러분들이 나 힘들어 하지 마십시오. 우리 형제님, 곧 아마 천국 가실 텐데 그때까지 제가 그랬어요. 가서 같이 갑시다라고. 옆 사람한테 같이 갑시다. 안 믿는 사람을 같이 갑시다. 끝나는 날까지, 내 수명이 끊어지는 날까지 예수를 전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누구라는 걸 알고 내가 어디 간다는 걸 알며 니코데모 같이 와서 내가 영생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부자 청년이 나오죠. 나는 이렇게 했는데요. 주님, 나는 성경에 쓰여진 모든 율법대로 다 했어요. 아주 교만하게. 교만에 빠졌어, 정말. 그런데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그래? 다 했어? 야, 그럼 한 가지만 더 하자. 다 팔고, 가난한 자들에게 줘. 그럼 나 따라와봐.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아이고야. 그렇게 자기가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크리스찬인데 율법적인 사람인 줄을 모르고 나는 잘하고 살아. 나는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강약교회 가서 섬기기도 했고 나는 강약교회도 뭐. 그런데 그게 율법적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많이 모르죠. 내가 율법을 다 알면은 어찌 되겠소.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때가 아주 가까웠습니다. 우리 어느 때 눈 깜빡하는 사이에 정말 다 재림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두려움으로 사셔야 돼요. 매일을. 이렇게 덥고 이렇게 홍수가 나고 세계적으로 저희 캐나다는 불바다예요. 불바다. 불. 온 지역에서 불이에요. 왜 그러겠어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찾아요. 하나님한테 회개 안 해요. 그러고 오로지 먹고 마시고 즐기는데 정신이 없어요. 그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무엇을 향해 가십니까?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뭡니까? 그냥 크리스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딸과 아들로서 이 세상을 깨끗하게 만들면서 나가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은 이 세상에 같이 취해서 뭐가 뭔지 모르고 가시는 분들입니까? 아니면 율법 안에서 나는 이렇게 하니까 괜찮을 거야 이러고 사시는 겁니까? 이제는 눈 뜨시고 내가 누구란 걸 확실히 아시고 나는 하나님이 그냥 크리스찬이 아닌 예수님의 피로 내가 구속을 받은 사람, 나는 너무나 소중하고 귀중한 사람, 알코올 중독자가 아니고 나는 홈레스도 아니고 길거리 사람도 아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신 그 아버지가 내 아버지, 그리고 그분은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 그거를 아시고 내가 참으로 귀중한 사람이구나. 세상은 여러분들을 멸시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신한테 나는 정말로 귀중한 사람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인식하시고 변화하시고 그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 세상을 이기십시오. 아멘? 네. 아멘. 그럼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기 전에 잠깐만 여러분들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나를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어땠습니까? 잠깐만 여러분들 통성기도 하십시오.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성령으로 이 시간 오셔서 임재하시옵소서. 아버지 원하시는 아버지 원하시는 하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역사하시고 아버지 그 제자들이 밖에 나가서 담대히 외쳤던 아버지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에 주님 앞에 온전히 살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채워주시고 아버지 임재함에 채워주시어서 아버지 매일매일을 아버지가 주시는 힘 안에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광야 성도님들 주님, 또 우리 쪽방 형제님 자매님들이 주님 자아를 정말로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자아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 자아들의 주님 역사하셔서 그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 사람인들을 알게 하시고 또 이 기회에 나오는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 사람들이 다시 한번 인식해 주셔서 아버지 이들을 아버지의 도구로 들어 사용하시고 아버지 비록 이 기회가 지금은 힘들다 할지라도 이 힘든 시간을 잘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견뎌가게 하시고 세상에 보는 눈으로
이 세상을 보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는 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또 한 번의 기적이 일어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시고 먹이시고 입히신 그 주님, 이 시간 주님 이 광야 교회를 생각하시고 주님께서 다시 한번 큰 기적으로 주님 모든 자들에게 증거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님 담대히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알릴 수 있도록 주님 또 한 번의 새로운 기적을 또 이 광야에 주님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축복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면서 주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성령 받으십시오. 아멘.